안녕하세요. 저는 탐 켄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난 가장 귀한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UC 샌디에고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과학자입니다. 저는 졸업 후 단돈 130불을 가지고 제 차고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한 나라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단돈 130불로 사업을 시작한 탐 켄트 씨는 현재 센티와 드카테 지역의 최대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탐 켄트 씨는 이디오피아에도 지점을 냈는데 직원들의 그의 비즈니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뉴스10 세리 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과다루페아라고는 비록 가난하지만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설거지를 할 때조차도 아들과 같이 맨손으로 지은 집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린 드카테에 살며 직장에 다닙니다. 매일 조금씩 벌어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이곳이 과다루페의 집입니다. 지붕은 합판이며 바닥은 널판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나 월세가 아닌 저희 집에서 삽니다. 이곳이 과다루페의 집입니다. 지붕은 합판이며 바닥은 널판지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대신 냉각기를 쓰고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빨래나 목욕, 설거지에 필요한 물은 직접 날라야 합니다. 빨래나 목욕, 설거지에 필요한 물은 직접 날라야 합니다. 그녀의 집은 누군가에겐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지만 그녀와 가족에게는 지금까지 살았던 집들 중 가장 훌륭한 집입니다. 여기가 부엌이고요. 이곳이 화장실입니다. 과다루페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 생산업체인 드카테의 스칸디바디 연구소에서 현지 최저임금의 2배를 받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천 마일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이디오피아에서도 한 여성이 과다루페와 같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부족하여 몸을 씻는 일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3시간이나 걸려 3,600m가 넘는 산 위를 맨발로 걸어 다녀야 하며 여성들은 생존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을 먼저 고용하여 이들이 가장 확실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통 임금의 6배가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카오네의 톰 켄터스에게 고용되었습니다. 단돈 135불로 차고에서 출발하여 3군데 지점을 둔 국제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는 다릅니다. 저희는 이곳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가벼운 책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회사는 부채와 투자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켄터스는 전 직원에게 치아 및 시력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이곳의 아이들은 건강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부모들에게 라두와 또띠아가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농담입니다. 여기에선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단돈 1불이면 스칸디바디의 직원들은 아침과 점심을 얼마든지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밖 스카데의 길거리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보도사진가 마이클 곤잘레스와 함께 뉴스10의 세리스 휴가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저에 대한 뉴스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뉴스에 나온 일들이 제 생애의 최고의 사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생애 최고의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가니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같이 멀쩡하게 생긴 유대인이 교회에는 웬일이세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실은 제가 진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 같은 유대인이 왜 교회에 가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자라난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피츠버그에서 랍비셨고 할아버지는 버지니아의 피터스버그에서 랍비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 유대인인 그야말로 순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사실 아버지 쪽 조상들은 거의 모두 리투아니아에서 랍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군대 학교에 보내셨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을 군대 학교에 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군인 학교에 보내야 할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군대 학교에 입학했고 입학 첫날 제가 들은 말은 여기 있는 화재 경보기를 절대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장난거리를 던져준 셈이었죠. 저는 매일같이 화재 경보기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화재 경보기가 울려버리고 말았죠. 그 사건 때문에 저는 겨우 8살의 나이에 불명예 퇴학 조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15살이 되었을 땐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정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UCLA 심리학과장이셨던 아버지 친구분에게 보내셨죠. 아버지는 친구분에게 제발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대답해드렸죠. 그날은 저도 착한 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분이 아버지에게 결론을 내리시길 애는 착한 아이예요. 제가 보기엔 로스앤젤레스라는 환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학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시더군요. 결국 아버지는 저를 스위스 몬트레이에 있는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겨우 15살이었던 저는 혼자서 로스앤젤레스 뉴욕행 밤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때가 1965년도로 저는 거의 대중가요 음반으로 채워진 짐가방을 가지고 다음 날 아침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서양 너머로 저를 실어다줄 퀸 메리호에 가방을 내려두고 뉴욕에서의 자유를 즐겼습니다. 완전히 혼자였던 저는 한 오후 3시쯤 다시 퀸 메리호에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후 5시쯤 배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모든 사람들이 배 뒤편으로 가서 배웅 나온 사람들과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그때 저는 속으로 세계 나만 혼자서 외롭게 떠나는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무겁고 착잡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저는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저는 그 배에서 4명의 여학생들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들도 저와 같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프랑스에 도착한 후 우리는 다시 스위스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7주 만에 저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일으켜 경찰서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입학 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돌아갈 차표를 제출했던 거 기억하지? 너는 그 표를 쓰게 될 거야. 내일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도날 몇 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학교 로비에 아무도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계단 꼭대기에서 책을 아래로 던져놓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처럼 속였습니다. 아파서 이러지도 못하겠다고 엄살을 부렸죠. 그러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기더군요. 병원에 도착하니 소변 검사 용기를 주더군요. 저는 속으로 옳거니 생각하고 병원 사람들이 없을 때 주머니에 면도칼을 꺼내 손가락 끝을 그어서 피 서너 방울을 소변에 섞어주었죠. 사실 그것이 제가 생화학자의 소질을 처음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간호사들이 돌아와서는 제 콩팥이 손상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진짜예요? 정말 큰일 났네요. 그랬죠. 그뒤로 몇 번 더 소변 샘플을 받아가더군요. 저도 그때마다 몇 방울씩 피를 섞어주었죠. 그러다 더 이상 피를 낼 손가락이 모자랄 때쯤 아마 그때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말하길 콩팥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수술이라고? 하고는 바로 콩팥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죠. 어쨌든 저는 아버지가 로잔에 있는 다른 학교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던 거죠. 옮긴 학교에서는 한 2년 동안은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과의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제게 안 좋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 사건 후로 저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제 자신이 정말 수치스럽고 지저분한 존재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종종 오랫동안 샤워를 하곤 했죠. 어떨 땐 2시간 넘게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씻어내기 위해 몸을 씻고 또 씻는 동안 학교 사람들이 쟤는 저기서 뭐하냐? 라고 수근거렸죠. 아무리 몸을 씻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드는 수치심과 더러운 느낌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오하이오주의 마이애미 대학에 다닐 때에도 이런 수치스러운 느낌을 마치 질병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이런 더러운 느낌을 갖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속으로 아니야, 어쩌면 여자친구를 사귀면 나쁜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지하에 있는 음악 감상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관리자에게 레코드 음악에 음악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자기 부스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부스마다 문에 난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아이쇼핑이군. 여기서 예쁜 여자친구를 찾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쇼핑하듯 여자친구를 찾기 시작하다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40년을 같이 산 저희 아내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고 그때 꼭 이 여학생과 사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크를 하고 그녀가 있는 부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실례지만 당신이 듣는 음악을 저도 듣고 싶은데 빈 부스가 없네요 라고 말을 걸었다는군요. 그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고 말을 걸었던 거죠. 나중에 아내가 그때 상황을 말해줘서 알았는데 그땐 제가 정말 슬퍼 보여서 같이 듣자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난생 처음 듣는 이상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래 당신은 왜 아프리카 토속 음악에 관심이 갖게 됐나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게 아프리카 토속 음악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충 대답을 하고 대화 주제를 바꾸어 보랬죠. 음악이 아니라 사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사실 난 유대인인데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저더러 대뜸 그래요?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을 좋아해요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말에 기가 막혀서 난 이제 막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같은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있는 스위스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길인데 그분들 밑에서 한 2년 공부해보니 세상에서 유대인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 그런데 너는 무슨 이유로 유대인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아주 낡은 책을 집어들고는 이 책 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이 두께 좀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가 모두 유대인이 쓴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유대인이 다 쓴 거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라고 했더니 그녀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 후 저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시더군요. 그 아이 예쁘니?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바로 그 아이 유대인이냐? 였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아버지는 너를 유대인 모임에 나가게 하려고 매달 돈까지 보내줬건만 그것마다 하더니 기어이 유대인이 아닌 여자와 사귀겠다고 하시면서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을 테니 라스베가스에 있는 내 친구 뉴먼 박사에게 가면서 얘기하자 하시더군요. 사실 그 말은 저는 듣기만 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장 5시간의 여행 동안 나치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전에 학교에서 화재 경보기를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온 저는 그때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우리 당장 결혼하자 라고 말했죠. 제 말에 그녀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보통 프로포즈 같은 걸 먼저 하던데 하며 뒤로 한 발 물러서더군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하듯이 좋아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는 됐지. 자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랬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신시내티의 법원을 찾아가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여자친구의 나이를 묻더군요. 21살이에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도 나이를 묻더군요. 19살인데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서류를 한 장 주면서 그곳에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안 돼요 라고 했죠. 돌아온 답은 죄송합니다만 여기선 결혼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되물었죠. 오하이오 강을 건너 남쪽 켄터키로 가세요. 그곳에서는 당신이 8살이건 사촌끼리 결혼하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랬죠. 그렇게 우린 토요일 밤에 켄터키에 도착했죠. 저희는 아무 바에나 들어가 법원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판사님이 여기 계세요. 저쪽에 가보세요 하더군요. 그분은 더키 메이더라는 판사셨는데 자기 오피스가 바로 옆 건물에 있으니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땐 판사님이 이미 성경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가자마자 결혼 형식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하셨죠. 저는 무조건 예 라고 대답하고 결혼식을 빨리 마쳤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당시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을 때라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엄마 저 결혼했어요 하니까 어머님이 그거 참 잘 됐구나. 결혼 생활은 어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그랬죠. 그 말에 어머니는 야, 너 이제 겨우 19살이야. 말이 되니? 하시더군요. 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셔서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 않아 플로리다에서 외과 의사를 하시는 잭 삼촌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잭 삼촌은 토마 무슨 일인지를 들었다만 가족들의 의견을 너에게 말해줘야겠구나 하시더군요. 그러세요? 했죠. 삼촌은 자 이렇게 하자.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그곳에 오렴. 부모님도 와 계실 거야.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큰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게. 그 돈으로 이혼하고 다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거라.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을 덮어줄게.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두 번째 제안은 뭐예요? 라고 물었죠. 삼촌은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시더군요. 사업가가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단 돈부터 받고 두 번째 제안을 수락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같이 그때 저는 그냥 두 번째 제안을 받을래요 그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철도에서 취직도 하고 내가 꿈꾸던 여자가 결혼도 하고 행복했죠. 저는 속으로 그래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했죠. 그렇지만 그때도 저를 진짜로 괴롭히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과거 여자와의 부도덕한 관계의 기억이었죠. 그 기억이 주는 더럽고 추한 제 자신에 대한 느낌이 계속 되살아나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말하지만 그때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저 혼자서 괴로워하며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머릿속으로 혹시 하나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2시간씩 더 일해야 된다고 하고선 혼자서 성경 보는 시간을 갖기로 정했죠. 그 시간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처음 찾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성경을 갖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무엇부터 하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부터 하자. 사실 저는 유대인 회당 학교를 다녔기에 많은 히브리어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루가다 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이렇게 시작하는 히브리어 기도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쓰는 영어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아니야 더 솔직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에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했죠. 뭐라고 시작해야지?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하다가 딱 2가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속으로 자 이제 이 책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분명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찾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책에서 그분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성경을 펼치고 나니 책이 정말 두껍네. 어디서부터 읽지?
어떻게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은 구약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구약보다는 분량이 적은 신약이었습니다. 난 속으로 오래된 것보단 새 것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약부터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부터 읽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막상 읽기 시작하자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옛날 말로 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나는 마음의 병이 있어. 나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책을 주실 거야. 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고 그것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읽는 성경이 쉽지 않았지만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태복음 15장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유대 문화에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하루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대속죄일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서 예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수도꼭지까지 모두 비닐봉지로 막아놓았더군요. 거기서 제가 화장실을 쓰고 나오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돌덩이 같은 손을 제 어깨 위에 얹으시더군요. 꼬마였던 제가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은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단다 였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분명한 결론을 갖게 되었죠. 그것은 항상 손을 씻는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항상 손을 씻으니 유대인에 틀림없고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나 난 유대인으로 남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바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추악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데 제가 바로 그 추악한 생각이 솟아나 괴로운 사람입니다. 살인, 간음, 음란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히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언, 망념됨,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라고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내 내면의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셈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제가 한 과거의 행동이 제 마음속 생각에 영향을 주었고 바로 그렇게 생겨난 제 마음속 생각이 제 자신이 추악하게 느끼도록 만든 것입니다. 간단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고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요한복음 1장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놀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말한 장면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세상 죄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죄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게 해결되어야만 하는 걸 나는 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성경의 요한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다시 만났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신시내티에 사는 메리 숙모님 집에서 가졌던 유월절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날입니다. 식사 전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가다라는 책을 읽으며 거기에 맞추어 특별한 유월절 의식을 갖습니다. 그 의식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느 유대인 축제와 비슷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하가다를 다 같이 읽고 식사 준비가 마무리되기를 모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피트 삼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트 삼촌은 키가 작은 분이셨죠. 메리 숙모보다도 더 작으셨어요. 게다가 대머리셨는데 콜라병 비슷한 안경까지 끼고 다니셨죠. 그리고 항상 시가를 입에 물고 계셨고 피스타치오를 씹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은 신시내티의 유대인 약사처럼 하고 다니셨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메리 숙모에게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메리 숙모가 정해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피트 삼촌은 인생의 낙이 마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리 숙모를 골려먹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하가다를 다 읽고 메리 숙모가 하가다를 읽느라 식어버린 닭고기 스프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가시자 피트 삼촌은 나를 보시며 지금이 메리 숙모를 골려먹은 때라는 듯 눈을 찡긋거리시며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옆구리를 꼭 찌르시며 내가 하는 것 좀 봐라 그러시더니 온 식구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믿는단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마자 영락없이 부엌에서 메리 숙모가 피트, 그 입 좀 다물어요 라고 소리치시더군요. 그 소리에 피트 삼촌은 신이 나셔서 나에게 어때? 재밌지 않니? 하셨죠. 그 와중에 삼촌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예수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읽으면서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지금까지 이걸 놓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는 모든 이에게 덮칠 큰 재앙이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유대인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아니 사람이건 동물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집에 첫 번째 난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이집트에 찾아온 끔찍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신뢰감 있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집의 장자를 죽이고 싶지 않거든 내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할 테니 잘 들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가족이 각각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대표해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이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기르는 양무리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즉 가족이 함께 저게 바로 우리 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양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쉬운 양이어야 합니다. 내가 고른 내 양이란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전에 개와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애완용 개나 고양이 중 하나를 골라 희생시켜야 된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사업상 양들을 길렀는데 그중에 검은색 양 한 마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양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그 양을 좋아했죠. 그러다 우리가 기르던 양들을 도축해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도축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축 광경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어느 도축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고기를 가져다 주실 때 어느 고기가 어느 양에서 왔는지 모르도록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 검은 양의 고기는 절대 모르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제 아내가 냉동고에서 고기를 꺼내는데 그때 저와 제 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 용기를 뜯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검은색 털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Oh no를 외치고 냉동고의 모든 고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유월절의 상황도 아마 비슷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기르던 양에게, 그것도 제일 좋은 양에게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모세는 기르던 양 중 최고의 양을 골라 3일 동안, 아니 장장 3일 동안 애정을 갖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30세가 되시기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야 할 시간이 되자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함으로 그때를 알리셨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 3년 동안은 모세가 말한 3일처럼 완전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친구들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마지막에 누가 나를 죄 있다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를 죽이려는 이들에게 내게서 무슨 흠이나 내 삶에서 무슨 오점을 찾았느냐? 즉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모세 때 얘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양을 3일 동안 돌봐야 되는 이유는 그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이 정말 흠이 없는 완전한 양인지 확실히 하십시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일종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시간인 셈이었죠. 다시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 있다 하겠느냐 물으시고 아무도 거기에 대답하지 못한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다시 모세 얘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흠없는 양을 골라 그 양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물을 통해 항체를 만드는 사업을 하기에 지난 10년간 300마리의 염소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염소 중 하나가 병에 걸려 제 손으로 안락사시켜야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염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주사약을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염소에게서 숨이 끊어졌죠. 따뜻했던 염소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더군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후론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체에서 염소를 통해 항체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염소를 죽여야 될 때면 반드시 수의사를 불러 일을 부탁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모세는 양을 죽일 뿐 아니라 그 피를 모으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양을 죽여 피를 모은 다음 백성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피를 우슬초라는 갈대 비슷한 풀에 찍어서 집 문설주와 문기둥에 발라야 된다고 자세히 지시합니다.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요. 그럼 피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문설주와 문기둥을 적시겠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치 모세의 이야기에 그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피를 보셨을 때 재앙이 지나치리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서서 구경하던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을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저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유월절 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에서 지나쳐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피가 묻어있는 집 모두 지나치셨습니다. 만일 어느 유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 앞에 앉아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 살 길을 스스로 찾았다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은 죽였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두었다. 그냥 따르기만 해다오. 이러면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과정을 제일 꼼꼼하게 체크했겠습니까? 당연히 장자겠죠. 아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부터 아버지 정확히 잘하셨나요?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제대로 하신 것 맞죠? 확실하죠?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따라야만 하니까요.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패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면제라는 뜻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건너뛴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 군대에 가서 장교가 최전선에 배치될 병사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 그 장교가 모이세라는 병사를 호명했는데 만약 그 병사가 평발이라면 모이세, 패삭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병사는 건너뛰어지는 것입니다. 최전선으로 안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의 의미는 그 가족이 양을 죽여 그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에서 면죄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유월절의 사건을 읽으면서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신시내티에서 샌디에고로 운전해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점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듣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고 아직 교회에 가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속해 있던 유대인 회당부터 다녀봐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 도착한 후 거기서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가장 큰 회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랍비가 맞더군요. 제가 랍비님, 제가 요즘 모세가 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꺼내자 그 랍비는 잠깐만요 하고 말을 끊더군요. 그리고는 랍비는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세가 쓴 것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고 싶었지 모세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었는가 아닌가를 토론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회당 번호를 찾았던 일요일자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아주 보수적인 정통파 유대교 회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땐 그냥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정통파 유대교 회당인 테포리스라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당이라기보다는 라우야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갖는 모임이었죠. 그곳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랍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서 랍비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들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하더군요. 말씀이 끝나고 저는 랍비에게 잠깐 따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승낙을 받고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자 그분은 제 말을 바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곤 예수라는 단어를 여기서 언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간 이곳에 오는 걸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다시 일요일자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번엔 한 침례교회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의 랍비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교회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선 KKK 단원들이 종종 유대인들의 집 앞마당에서 불타는 십자가를 만들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을 죽였어 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엔 유대인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멕시코에 있는 카톨릭 교회의 금으로 된 벽을 관광하러 간다든지 바티칸을 구경하러 가는 것은 몰라도 유대인들이 지역의 교회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속으로 그래 교회, 침례 교회라. 그래도 유대인들의 교양인 이스라엘에 관한 영화니까 그게 반유대주의적인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나 하기로 결정을 했죠. 아무튼 저는 그 교회에 이스라엘에 관한 영화를 보러 가서 출구 가까운 쪽에 뒷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눈에 띄지 않게 밖으로 나가려는 속셈이었죠. 빌리 그레임 선교회가 만든 영화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이스라엘에 관련 영화였습니다. 좋은 영화더군요. 그렇게 영화를 다 관람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려던 차에 어떤 할머님 한 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시고는 혹시 유대인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할머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 얼굴에 예루살렘 지도라도 그려져 있나요? 왜 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셨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진정시키시며 그 교회 목사님의 할머니께서 유대인이셔서 그랬다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때 웬일인지 목사님과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무실로 찾아가 목사님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성경을 읽는 중이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짓누르는 나쁜 기억들과 죄책감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저의 새로운 관심사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었죠. 제 말을 다 들으시고 목사님은 제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실제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시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 구절을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장을 펼쳐 드시더군요. 목사님께서는 여기 두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1절을 읽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거죠 라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부했다는 표현은 그나마 양반이죠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12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번엔 이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영접하다, 믿는다 이 두 단어를 주목하여 보셨나요? 라고 물으셔서 네 라고 대답했죠. 목사님은 당신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사실로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당신께 드린다고 하면 제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제 말을 믿고 이 사람은 이렇게 책도 나한테 공짜로 주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당신이 제 손에서 이 책을 실제로 건네받기 전까진 아직 당신은 제 말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 즉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는 당신이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즉 영접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뭐죠? 어떻게 영접한다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땐 네 가지 꼭 필요한 요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께서는 먼저 제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약속하죠. 저는 목사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 과거 얘기를 목사님께 구구절절히 하는 것도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제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그 죄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죄가 제 내면의 질병처럼 얼마나 저를 더럽게 느끼게 하며 얼마나 미칠 정도로 괴롭게 하는지 아마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맛보신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러진 죄값을 보시고 당신의 죄를 눈감아 주십니다. 유월절처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당신을 지나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진심으로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당신이 하나의 구경꾼에서 실제 참가자로 변신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런저런 사실을 알고 관망하기만 한다면 그건 구경꾼일 뿐이죠. 하지만 관중석에서 뛰어나와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참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생명의 구주,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물으시고 잠시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질병과 같은 수치심과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나. 지금까지 그걸 없애보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성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할 때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죄를 미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실을 믿습니다. 또 당신께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저는 당신을 향한 저항을 멈추고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당신 앞에 굴복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제 구주, 제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여태껏 저를 짓누르며 괴롭히던 죄책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더럽고 불결한 느낌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 번도 그 이전의 괴로운 상태로 되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억상실증처럼 제 부끄러운 과거를 전부 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그 때문에 겪었던 마음의 고통에서만큼은 자유로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벌에게 쏘여 깊숙이 박혀버린 침이 한순간에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얻게 된 또 한 가지 특별한 변화는 정확히 어떻게인지를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는 듯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는 자유함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마치 친구와도 같이 느껴져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1977년 9월 그날은 탐 켄터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제 출생증명서가 새로 작성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인 것이죠. 저는 제가 19살 되던 해 다시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말로 멋진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제 손을 굳게 잡아주셨고 늘 제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셨고 구원자셨고 또 친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죠. 제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저와 하나님 간에 있었던 긴 싸움이 사라졌고 저는 모든 과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코트를 입은 듯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의 죄를 미워하고 용서를 구한 것밖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것밖엔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게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셔서 저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자녀 삼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저를 죽음과 지옥에서 자녀됨과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제가 샌디에고 외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라는 곳에서 약 300여 마리의 염소를 키우며 언덕 위의 집에서 살 때의 얘기입니다. 저희 이웃엔 해군 장교 출신인 레리 러스트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레리 씨는 매우 친절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에 관련된 대화는 나누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도는 했지만 항상 말을 중간에 끊으셨고 그런 뒤론 별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레리 씨가 전립선암 선고를 받고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있는 발보아 해군병원이라는 곳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가 된 레리 씨를 만나러 제 성경책을 들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암 환자 입원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죠. 레리 러스트 씨의 병실이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의 안내를 받은 저는 그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미처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레리 씨는 싫소! 하나님도 싫고 성경도 싫으니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듣고 싶지 않소.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그러시니까 저는 한 수 없이 병실을 나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레리 씨가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전할 마음을 먹고 그분을 찾아가서 저번과 똑같이 간호사에게 레리 러스트 씨의 병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사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묻길래 저는 제 이름이 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바로 그 탐이라는 분이군요. 라는 거예요.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리 로스트 씨는 어젯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계속해서 탐이 어딨나? 탐을 데려다 주시오. 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오면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리 로스트 같은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무슬림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길을,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 두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 또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셨지만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제 그만둬야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경험하셨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홀로 위대한 용사처럼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외롭게 싸우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진통제를 먹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느끼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이제 만족했다. 히브리어로는 다이에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제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떠신가요? 그러고 싶다면 저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으로부터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죄가 저를 넘어뜨렸고 저는 당신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죄를 증오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기꺼이 희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대신 저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기를 원하니 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로 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